여러분에게 제가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나 안 했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라는 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이죠. 원어로서 칼, 뭐 이클레시아 빵 얘기하면서 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나요? 뭘로 부르셨죠?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인데 정확하게 될 것은 처음에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받는 방법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해결받아서 우리가 왔는데 무엇 때문에 왔냐? 우리는 죄 사함 얻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야 너는, 아니 시몬아 너 이제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고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반석의 의미는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인데 누가? 예수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고백이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 되나요가 아니라 왜 고백하느냐. 우리가 깜깜한 밤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혼내서 모르지만 옛날에 전기가 없었잖아요. 깜깜한 밤에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서 아는 사람에게 딱 보여요. 그렇죠? 딱 보였을 때 봤더니 엄마.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엄마 나오죠. 그렇죠? 엄마라고 왜 불러요? 엄마구나 하고 엄마라고 불러요? 왜 부르는 거예요? 반가워서가 아니라 두려웠는데 살 길을 찾아서 우리가 엄마하고 부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런 심정으로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며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조금 순서를 바꿀게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우리가 그냥 막연히 배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래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죄송해요. 제가 겉옷을 안 벗었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 신이라는 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상황을 아는 거예요. 상황을. 깜깜한 밤에 엄마 했을 때 반갑기도 하고, 그렇죠? 두려움 가운데 엄마가 나를 찾으러 왔으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나 이런 두려운 사정이 있었어요 라고 외치면서 그 엄마라는 그 짧은 그 앞에 내 사정도 있고 나를 찾아온 엄마도 있고 엄마와 나의 관계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 그냥 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이 나느냐? 복음을 듣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복음은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죄 가운데 죄값은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 갈 몸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한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임을 깨닫고 이 심판받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해 그 바라보면서 내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오 나의 구세주입니다. 어디서의 구세주냐? 이게 다 뭐가 나오냐면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대속을 위해 오셨다 그러셨죠? 대속은 내 죄값을 대신 해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걸 인정하고 내가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대속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자들이 쫓아다녔던 능력이 많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쟁이시고 하여튼 말도 잘하시고 그냥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뭐가 있냐?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 고백 위에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얼마큼 진실하냐,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 고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반석 위에 섰냐 반석 위에 서지 않았냐 결정되는 거예요. 고백했다고 반석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내가 왜 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교회 마크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속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서 죄 사함 받았다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죄가 없으시니까 내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예언대로 오셔서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약속대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렇죠? 그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이고, 또 나의 구주, 어디서 나를 구주하셨냐?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다시 말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회개해서 죄 사함 받고 나서 고백하는 게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오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 그 다시 말해서 대속과 죄의 사함, 우리가 회개, 그래서 예수님 목소리가 맨 처음에 회개하라 했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그 고백한 그 고백을 진짜 알고 한 사람들이 그 고백 위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기능을 다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이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대속이 없이 나는 고백했으니까 반석에 섰어, 그 사람이 시험이 와요,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견딜 수 있나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 뭐냐면 그 반석이 제대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니까는 바람이면 뭐 교회 다녀야 돼?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네. 이러니 내가 꼭 직분해야 돼? 이게 뭐냐?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충만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아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충만한,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죄산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진실한, 어디서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음부의 권세가 도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음부의 권세는 죄의 권세잖아요. 죄의 권세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나는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건데, 과연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 여러분들이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부르신 거죠, 그렇죠?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백하게끔 우리 부르시고, 고백으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요,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그냥 목만 와 있는 세상에서 보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는 교회는 뭐예요? 이런 고백 위에 모여진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보는 교회는 종교가 기독교래, 그 사람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라는 게 체크했는데, 세상에서 보는 교회와 하나님이 보는 교회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모습을 제가 여러분한테 왜 얘기했냐면은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저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보세요. 아시겠죠? 주관식으로 냅니다. 자, 교회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란 하면서 성경 구절 줄 테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중심으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럼 요거 제대로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신천지가 이런 교회인가요? 여호와 증인 이런 교회인가요? 몰몬교가 이런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단과 참교회를 나누는 가장 큰 이 반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 고백을 할 수 있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 내 죄를 해결하셔 나 영원한 생명을 준 그 예수를 내가 온전히 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근데 대부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걸 몰라. 그냥 십자가 있으니까 교회인가 보다 막 큰 줄 알아요. 그렇게 믿고 있다가 신천지에서 호록하면 산 넘기기 식으로 교회 전체가 통째로 들어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게 진짜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그러겠죠. 진짜 반석 같은 그 반석 위에,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그냥 쥐락펴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런 우리가 예수 왜 믿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6가지 질문 중에서 지난 시간 첫 번째, 두 번째고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 또 어떤 권징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죠, 그렇죠? 지혜도 권세가 있고 그 권세의 질서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그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여기는 자 교회.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교회는 영적인 하늘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안에서는 권징을 실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권세, 교회의 권세,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그렇죠? 음부 권세와 싸워 이기는 권세를 가졌고 세상을 얘기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래서 이 방향이 세 개, 이 방향 세 개가 어느 건지 알겠죠? 권세에 대한 세 가지 방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서 복음 전파를 하며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마귀 세력에 대응해서 우리는 교회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파는 강력으로 악한 마귀와 대응합니다. 그래서 기도, 예배, 마귀 세력을 향해 꾸짖는 권세,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또 믿음의 능력, 또 교인들의 바른 행동,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예수 교회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서, 복음의 능력,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와 완악한 마음을 깨는 능력인 것이요, 또 불신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깨우는 능력이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복음이 강박한 마음, 변하지 않을 그 사람들의 고집을 꺾고 정말 불신앙을 꺾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악한 세력을 무용지물로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이 방해자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마술사를 그냥 바울이 그냥 저주해가지고 심판해버리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 방해를 꺾어버리는 능력을 나타내고, 또 점치는 여자의 악령을 막 퇴치하는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구하는 능력도 보여주고, 또 헤롯 아그리빠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충을 통해서 그냥 진멸당하는 이런 능력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으로 마귀의 괴계를 싸워 이기고 방해를 이기고,
또 마귀를 심판하는 능력을 직접 보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또 교회 내 사역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악의 권세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권세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온전한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그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대한 능력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거짓을 행할 때 그 자리에 즉사했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엘루마라는 사람이 방해하니까 앞을 못 보게 확 해버리는 이런 사건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교회는 승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천국 열쇠라는 말이 있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말을 잘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라는 말이 바로 뒤에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 때 내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신 하나님이다 고백한 자들 있죠. 고백한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어요. 한국말은 천국 열쇠라고 써 있지만은 원어를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천국 열쇠들이라고, 열쇠 꾸러미라고 돼 있어요. 열쇠 꾸러미라고.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라는 있는데,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만 할 수 있냐?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아닌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합니다. 교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복음을 전파할 때 이 권세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이 일시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고 자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각박한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권세가 주었는데, 우리 믿는 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뿐만 아니라 천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처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권세를 부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 문을, 앞문만 따는 거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권징을 실시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황장님, 자매님에서 그냥 무조건 다 으쌰으쌰고 봐주고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분명한 권징이 있어야 진짜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 참된 교회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참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권세로서 심판은 권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권징 아래 있는 신자들은 권징을 있다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권징은 뒤에 나오겠지만 지옥 가는 권세가 아니라 회개케 하는 권세입니다.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권세. 우리 가끔 우리 교회 출교 이렇게 나오죠? 써 있죠.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거룩함과 또 교회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성도를 지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다면 가차없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하면서, 이 권징의 목적이 교회 거룩함을 보존함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네가 이 정도로 지금 깨달아야 된다고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야? 어머 이랬대요.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어머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머 저 사람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 참된 권징을 이루어질 때 교회 안에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가 행하는 권세, 교회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권세,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를 파하는 권세,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사단 역사에 대해서 권징할 수 있는 권세, 이것이 교회의 권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립되는 게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거 여러분 헷갈리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나라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과 어떻게 하느냐가 있고, 교회와 나라의 권세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의 권세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이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막 교회가 막 들고 나서 막
뭔가 이게 죄송해요. 막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어떤 나라의 질서에 대항할 수 있나? 예,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중세 시대 때 예루살렘에 이슬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서 예루살렘을 그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고 우리 기독교 성지로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교황이 이제 명령하니까 각 왕들이 그냥 다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아니면 자원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갔죠. 전쟁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이슬람의 세력부터 이방인 세력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이런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 실상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명분이었어요. 명분만 그럴 뿐이지 실상은 각자 자기의 경제적인 또 권세적인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전쟁을 수행했고 전쟁이 참여했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같은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 이방인 땅을 쫓아내야 된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런 거에 호도되시면 안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뭐냐, 1절 나오죠. 새 언약의 시대. 구약에는 그랬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고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검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읽어주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새 언약의 시대는 뭐예요? 구 언약의 시대과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위치가 틀립니다. 새 언약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이고, 구 언약은 뭐냐? 애굽, 그렇죠? 애굽의 종들이 된 그들이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뭐냐?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모습이야. 모습을 미리 이 땅에서 재현한 거예요. 구약이 뭐냐? 구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눈으로 이렇게 역사적 현실 가운데 보게 한 것이고, 그것이 뭐냐? 새 언약을 통해 우리 영적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지, 그건 눈에 보이는 본을 구약에서 보여줬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인 것인데, 이것은 틀려요. 영역이 틀립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물리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나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까지도 각오해 가는 것은 이 순교가 뭐냐?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 그렇죠. 우리는 교회의 권세와 국가의 권세, 이거 잘 구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이 세상의 권세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검을 소유하도록 세상에 있는 악을 벌하실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국가의 권세로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 물려서 다 개종해, 기독교를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이슬람처럼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점령지 가가지고 그들의 신이 그들의 명령에서 이슬람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선택해 해서 이제 이슬람은 그렇게 종교가 그렇게 포교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승질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말도 안 되게 하지 마. 이렇게 꾸짖으시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물리적인 어떤 심판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했고, 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 재판장으로서 물건 나는 자를 세웠느냐? 라면서 세상에 어떤 권세를 대신하거나 권세 위에 어떤 예수 믿는 교회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교회의 교인이 되고 충성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거 억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자기가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팅 하고 튕겨나가. 그 힘이 커지면 튕겨나가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엄마 아빠에게 교회 가야 된다고 억지로 교회 다녔어요. 어느 순간 엄마 아빠의 권세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린 아이든 예수님의 진짜 은혜를 만나야 돼. 예수님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그냥 남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주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 안 된다면 이제 무력적으로 이렇게 힘으로 한 거는 그 힘이 커지면 다 튕겨나가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사랑의 권세인 것이고 복음의 권세인 것이지 어떤 무력에 의한 권세로서 세상을 어떻게 쥐락펴락하겠다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국가는 잘 들으세요. 특정한 교회의 교리를 믿거나 거부하도록 법을 제정한다든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뺏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사는 인격적인 존재의 의미인 것이지, 어떤 국가가 그거를 쥐락펴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또 국가 위에 서가지고 국가를 다스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관처럼 국가를 다스리지도 않으며 다스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엔 중세시대 때는 그랬죠. 교황한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정치 세력화된 교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권 신수설이라 그래서 교황이 왕에게 기도를 해줘야 그 사람이 왕이 돼. 교황한테 인정받아야 그 사람이 이제 카톨릭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충만한 그 중세시대 때 카톨릭 교회에서 교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뭐냐? 왕을 세울 수 있는 권세다. 구약 봐라, 선지자들이 왕에게 기름 붓고 세우지 않았냐? 이것처럼 교황이 이렇게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대변한 거다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 위에 기관처럼 국가를 다스리지도 않으며 다스려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국가의 권세와 교회 권세는 별개 영역이에요. 별개 영역. 별개 영역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별개로 안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안 보니까 그냥 세상을 따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교회, 어떤 종교의 모임이고, 그렇죠? 종교의 모임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나라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또 그들의 이제 뭔가를 잘 해주기 위해서 정치원들이 와서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뭐 다 편도 들어주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데, 그랑 별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걸 잘 정확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다른 영역에 주신 권세로서 나라는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는 나라를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게 조금 이게 어그러진 게 뭐냐면, 저기 나왔지만은 중세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국가를 우주좌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가의 대소사 일에 참석하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교황이 가졌었어요. 이게 중세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성교회 아시죠? 성공회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공회대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여왕이에요, 여왕. 지금은 여왕 돌아가셨죠? 영국 여왕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찰스 왕이,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카톨릭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수장으로 그 나라의 왕이 되는 법을 세워가지고, 영국 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공회 목사들이 국가의 공무원이에요. 국가가 관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국가와 교회가 서로 권세를 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고 누가 권세가 세냐가 아니라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영역, 그렇죠?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역이고, 국가는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작용해야 되는 것이 이 국가라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질서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가면서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이걸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또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분명히 보장돼야 될 것들인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긍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영향을 주는 거,
또 성경 기준에 맞춰서 어떤 법을 제정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라고는 아니에요. 우리 잘 드셔야 돼요. 교회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한다, 그럼 세상한테 압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 사이에 보편적인 질서고 양심이고 또 모두를 위한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뜻이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단이, 우리 종교가,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너는 해줘야 돼 이건 아니라 교회가 원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고 권리고 또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세상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조금 빈트가 얻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교회를 그냥 어떤 정치 세력화 시켜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믿는 사람들께도 자신이 정치 세력화를 자초해 가면서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권세를 교회의 권세가 장악하고 또 어떻게 위에 더 큰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땅의 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가장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또 더 좋게 이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설득하는 것이고 세상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억압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권세를 막 나타내고 권세를 부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법에 믿음을 강요하는 법을 제정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침탈하는 법을 세상에서 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권세와 국가 권세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제 교회 이름으로 가서 얘기를 하죠. 근데 교회 이름으로 갈 때도 우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줘요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뭐 교회가 나라를 집어먹고 잡아먹고 뭐 하려고 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닌 겁니다. 나라의 권세보다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 권세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정치를 노력을 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고 세상은 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모든 질서를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이걸 자꾸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 언약의 시대하고 옛날 구약을 자꾸 이야기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냐. 우리도 십자군처럼 모여가지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쟁해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저들의 땅을 지배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교회 권세를 더 나타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쟁하셔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악한 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렇죠? 세상 권세에 도전했다면은 예수님이 권세에 도전할 때 예수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 세상 가운데 당연한 거예요. 반란자여 폭도자로서 죽은 거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반란자여 폭도자 아닌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고서 그 죽음이 뭐 때문이냐? 성경에서 예언하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죄 사함을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악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우리 인간들의 악함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목도하고 죄 사함의 대속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폭도로서 정치적인 어떤 세력으로서 어떤 운동을 하다가 독립운동하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고 나라의 질서에서 어떻게 하셨고 나라에서 하는 거 인정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면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그렇죠. 십자군 전장처럼 예수님이 칼 차고 가갖고 막 이방 사람들, 우상 사람들 뭐 사사처럼 삼손처럼 막 때려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면서 이 교회의 권세와 세상 권세 안에서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을 누리고 질서를 누리고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 권세와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잠깐 나눴고요. 그다음에 교회 권징에 대해서 물을게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권징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권징하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회복과 화해가 목적이에요.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험 든 사람들에게 회복시키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또 화해시키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사이나 하나님 교제를 방해하는 죄를 다뤄야 화해가 이루어져요. 죄를 그냥 강구하면서 그냥 어물쩍어물쩍 넘어가서 그냥 우리 잘 지내자 그럼 나중에 그것이 쟤도 그랬는데 얘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어떻게 죄가 막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죄를 다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경성하는 것이고 죄를 알아야 회개해서 진짜 죄의 문제가 사라져서 우리가 진정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권징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다루는 거예요. 죄를 다뤄서 누굴 심판하는 거냐. 진정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하는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권징은 이렇게 죄를 다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본주의는 절대 안 됩니다. 봐주는 것도 절대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을 할 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돌이키길 원하는 것이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형제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수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닫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출교도 하죠. 출교도 뭐냐?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사랑의 마음으로 이러니 좋지라는 걸 우리 꼭 아셔야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안에 회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출교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출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5장 5절 읽어주세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당장은 출교를 통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 같지만 그가 뭐냐?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육신은 지금 뭐예요? 교회 안에서 징벌받은 것 같지만 그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갖고 그가 구원을 얻기 위를 바라는 심정으로 출교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교회에 있는 모든 권징, 혹시 내가 권징의 대상이 됐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세상 복 들고 와가지고 왜 교회에서 나한테 이런 모욕을 주고 왜 이런 창피를 주고 나한테는 징계를 주냐. 세상 복 가져와서 싸울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혹시 나한테 이루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 이 정도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라고서 자꾸 나를 찾아서 회개하고 나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의 그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가면서 화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뭐냐? 권징의 목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건 여기 있는 분들은 참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해받아서 나만 왜 갖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우리 교회 주인이신 거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나 이런 사정이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람의 판단을 보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이 회개케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권징이 나오고 이런 징계가 나왔을 때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화해를 먼저 찾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혹시 주위 사람들의 불편한 사람이야. 나는 몰랐는데 그 순간이라도 깨달아야 돼. 끝까지 우기면서 아니라고 할지라도 딱 교회에서 징계가 나오거나 교회에서 권징이 나오거나 교회 어떤 질서에 되면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옆에서 창피하다고 그래 손가락처럼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고 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죄를 깨닫고 내가 찾지 못한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면 안 돼요. 절대 교회 밖으로 쫓겨나가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여기 아니면 뭐 교회 없냐? 태태 하면서 딴 데 가갖고 그 교회에서 막 연세중학교에 갔더니 막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그냥 막 이러면서 막 하면은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세상에 볼 때 어떻게 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정녕 자기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그런 기회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회복, 또 그 사람이 회개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회복을 위해서 교회 권징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경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것들을 관가하면 퍼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2절하고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에 문제가 있는데, 음행한 자가 있는데 심판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편지하면서,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그 죄는 괜찮겠지라고 하나님을 초월하는 교만을 가지고 혹시 그 죄에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죄를 용납할 수 있냐? 5절 6절 7절 읽어주세요.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음행하는 죄라든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분량이 죄를 내버려 두면 누룩처럼 다 퍼지니까는 잘라버리고 거룩하게 예수의 피의 은혜, 그 피의 가치를 잘 지키라는 것이 고린도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쁜 본을 절대 따르지 못하게, 죄는 그냥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든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명예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밖에 사람들 어떻게 볼까, 밖에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권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권징의 세 가지 목적,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개해서 다른 사람과 용서하고 용서받는 화해를 위해서, 두 번째는 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 번째는 밖에 사람들에게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이고, 이거 뭔 일이래. 아비의 아내를 취했대. 어머나 그쵸? 교회 안에서 이거 그냥 관망했대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볼 때 세상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악한 일을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겠냐.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가 이제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7절도 읽어주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지만 세상 앞에서도 점도 없이 흠 없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권징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심정과 주님이 권징하는 목적을 잘 알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권징받았을 때, 아니면 옆에 사람이 권징받았을 때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느냐, 어머머 그럴 때 수근수근하면서 막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고, 혹시 내가 권징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용서받을 일, 용서받도록 용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뜻입니다. 두 번째, 어떤 죄, 그럼 수많은 죄가 있는데 어떤 죄는 그냥 경고로 끝났습니다. 권징을 받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여기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래요. 먼저는 상대하래요. 그리고 가서 권고하래요. 그래서 그가 만일 들었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권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거든 다시 가래요. 한 두 사람 데려가서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한 확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증잠케 하라.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제
교회가 바른 권징을 하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처음부터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회개할 기회를 지금 몇 번이고 3번이면 3번. 내가 가서 아니면 증인들을 데려가서 죄를 깨닫. 안 되면 교회가 가서. 그래도 안 되면 내쳐버리라는 거예요. 예.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뻔뻔히 삐댔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와서 진짜 그러지 않았냐고 삐대요. 2번째도 3번째도 교회에서 이제 저희 권징하는 그 우리 교회 윤리위원회에서 불러갖고 얘기했는데도 꼼짝도 안 해. 예?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출교 표시 나고 이러면은 그것이 그냥 갑자기 증거한 게 아니라 심사숙고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권징은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교회가 만약 이런 권징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그랬어요. 더 무서운 권징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0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군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랴. 이거 주의 만찬에도 되겠지만 이렇게 모일 때 정말 내가 정말 판단받을 일이 없는가. 안 그러면 주님이 직접 징계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그리고 속상해했어요. 주님이 보실 때 못마땅하게 연대하는 것은 교회의 기능이 마땅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고 계시록에 적혀있어요. 계시록 1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책망한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 상태로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냥 나는 교회에 있고 그냥 하나님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좀 기분 안 좋게 생각하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가로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2장 20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이런 권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교회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어물쩍 그냥 죄를 그냥 간과해서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사람과의 사이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목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걸 그냥 방치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내가 아니라 교회 자체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니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 권징 받을 죄가 어떤 것이냐 성경에 이제 분명히 나왔습니다. 분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분쟁 많죠? 나 저 사람하고 안 좋아, 그렇죠? 우리끼리 저희끼리 하는 이런 분쟁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한 권징을 받아야 될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떠나라고. 사람 말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보면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교회마다 분쟁 있는 교회들 보이시죠? 가끔 나와요. 어느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더더라.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못한 교회인 것이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걸 오래오래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럴 때 권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게 주님의 뜻인 것이고 그다음에 말로 참 담기도 힘든 아까 읽었던 근치상간이 있고 또 이거 잘 읽으세요. 성경에 나타난 권징 받을 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10절 제가 여기 뭐라고 썼어요? 게으름과 태만. 하나님 앞에 이거 권징 받을 죄. 우리 권징 안 하죠? 우리 청년들 그렇죠?
예배 시간에 늦어도 권징 안 하죠? 나만 왜 청년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권징 받을 청년이 없는가 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하고가 뭡니까? 예? 사치요, 사치. 예? 쓸 때 안 쓸 때 상관없이 그냥 막 써버리고 시간도 물질도 이거 규모 없이 행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공짜 좋아하지 말고 수고한 대로 땀 흘려 수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공짜 바라고 어떻게 유행 바라는 거, 이게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고, 제대로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내가 받을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빌붙어서 아니면 공짜로 아니면 어떻게 사기쳐서 여러 가지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게 뭐냐, 바울이 얘기했던 이 경고예요, 경고. 바울이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주님이 하는 일로서 정말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서포트와 후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은 일했대잖아요. 그래서 뭔 일했냐면 텐트 치는 일을 했대. 텐트 만드는 일. 지금 보면 뭐 공장에서 일어나 보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건축사예요, 건축사. 텐트 메이커 하면은 지금처럼 뭐 텐트 뭐 이렇게 갖다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유목민도 많고, 그렇죠? 여러 텐트가 이제 그냥 텐트, 그냥 우리가 원터치로 피는 텐트가 아니라 고급 텐트예요, 고급 텐트. 그런 걸 이제 해가지고 자기 경제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고 하는 건, 내가 일부러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것은 너희가 보고서 이러고 규모 없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일부러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경고한 것은 그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권징받을 일이라는 것을 대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거 또 뭐냐? 성경 말씀대로 안 하는 거. 특별히 바울이 여러 편지에다 기록을 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도 꿈쩍도 안 하는 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사정이 이래서 저 사정이 이래서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여기 뭘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을 지목하래요. 저 사람이 안 그렇다고 지목하고 많은 사람에게 얘기해서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래요. 그게 뭐냐? 원수로서가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문제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는 목적이라는 걸 잘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무가내 순종이 아니라 나를 그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책망할 일인 것이고, 또 권징을 해서라도 옳게 잡아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참남됨이 있어요. 참남됨. 우리 성경에 기도 권징을 받을 참 디모데전서 1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꾸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 일을 회방하는 이런 참남한 일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확실하게 징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 2서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래요. 또 인사도 말래요.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관계도 하지 말라는 이 교훈이 뭐냐면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 그릇된 가르침을 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각 교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권징하고 바로잡아라라는 죄악을 쭉 얘기했고, 원칙적으로는 뭐냐, 외적으로 알려졌거나 공경에 나타난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된 범죄, 교회의 손상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힐 만한 이런 죄악들, 또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된 생활 패턴을 따르도록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막연 아까 얘기했지만 규모 없는 생활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는 뭐 교회 늦게까지 기도하느라고 늦게 일어날 수도 있지. 또 새벽 예배 드리니까 낮에 힘드니까 뭐 하루 회사 못 갈 수도 있지. 이런 규모 없는 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보시는 게 우리는 너무 이런 거 핑계 많이 대잖아요, 그렇죠? 늦게 자서 사실 늦게 잔 게 스마트폰에서 늦게 잤는데 교회에서 늦게 왔다고. 아침에 그거 보면 청년에 왜 늦었냐 지각했냐 보면 늦잠 자서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청년 예배가 뭐 새벽 7시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10시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1시 반에 드리는데 예배 시간을 왜 안 왔냐 그럼 늦잠 자서 가슴이 무너져. 속상해 죽겠어요. 지각한 자 늦잠 자서 그럼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모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할 일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빙자해서 우리가 규모 없는 생활을 하거나 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지 긴지도 분별하지 못해서 책망받거나 나중에 이제 권증까지 나타낼 때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겠죠. 나만 그랬나 그러면서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데가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못 맞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순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의 질서에 순응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분쟁이 있는 사람이 있어. 꼭 그렇게 되냐?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권증이라는 것이 출교뿐만 아니라 경고받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라는 목소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물론 서운해할 거예요. 마귀가 서운하게 할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 속지 마시고 오직 교회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볼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로서 주신 또 권리로서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모든 교회 활동에 동참하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 활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 얼마나 있나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축복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권리를 행사하고 어떤 나에게 자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왜냐하면 어서 오세요 형제님 자매님 교회 한번 와주세요 이것에 밀들이다 보니까는 교회 한번 와주는 것이 내가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격 없는데 주어졌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으로서 지옥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자격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께 찬양할 자격도 없어요. 왜? 우리 입은 세상에 더러운 입에 더러운 말에 물들여 있는데 우리 아무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랍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래서 이게 은혜로서 교회의 모든 우리 참가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직분과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교회에서의 활동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활동 중에 최소라고 한 말을 제가 죄송해요. 최소라고 써 있죠. 최소는 꼭 있어야 될 거예요. 모든 활동, 교회 활동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 이게 뭐냐면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성령에서 각 개인에게 여러 종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침례와 주의 만찬은 고백입니다. 고백. 그렇죠? 침례는 내가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고 주의 만찬은 계속해서 그 관계를 내가 확인하는 것이 주의 만찬인데 우리가 침례 세미나 들었다시피 침례는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사는 것이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고 주의 만찬도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과 고난과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대속의 고백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체도 나의 대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이지, 그거 없이 우리가 그냥 수많은 활동 중에 하나 껴서 대속도 하나 넣자, 우리 죄사함의 은혜도 하나 넣자,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도 넣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우리가 또 선포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침례 주에 맞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요. 예배, 심지어 교회 권증, 아까 권증했죠. 권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의 권증이고, 또 구제하고 또 연사를 주신 것도, 서로 친교하는 것도, 또 개인 사역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체적 수단 가운데 말씀의 선포 있는데, 말씀의 선포는 첫 번째는 복음 선포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말씀은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인 삶을 전하고 구원을 가져다는 수단으로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도 뭐냐, 실질적인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앞에서 간증 한번 할 때, 내가 앞에서 한번 주님 말씀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듣는 자들에게 있지만 전하는 자가 훨씬 더 은혜 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온전히 알고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믿은 다음에 우리를 튼튼히 세우신 이 말씀,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말씀 듣고, 또 말씀 전하는 것도 뭐냐, 은혜의 수단이에요. 말씀 들을 자격도 없고 말씀 전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성경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성경. 앞에는 복음이고 뒤에는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목사나 전도사나 특별한 사람만 전하는 거지 나는 어떻게 해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더 잘 알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매하게 알면은 신천지한테 속아요. 애매하게 알면 저희 몰몬교한테 속아요. 애매하게 알면 하나님 교회한테 속아. 왜냐, 그들 다 성경 갖고 얘기하거든요. 다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나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나는 외우지도 못한 달달달 외워. 나는 몰랐던 뜻을 알아.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한테 미혹당하고 그 사람들 넘어가느냐? 말씀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 뒤에 한혜순 전사님 있어요. 물어보시고, 각각의 사역자한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런가 봐냐, 정확하게 모르면 저도 모른다고 하지만은 설명해 드릴게요. 또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냥 듣기만 하고 아멘만 하지 마시고, 물론 해야죠. 아멘 해야죠. 내 안에 조금이라도 뭔가 궁금하고 이상이 생기면 묻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전혀 궁금해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저희가 답해 드릴 테니까는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요, 또 우리 죄를 깨닫고 의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저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어떤 좋은 교재 찾지 마시고 성경 그대로 보시면 돼요. 성경 그대로 자체가 뭐냐면 그 교회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그대로 읽으실 줄 알고 성경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자꾸 여러 가지 짬뽕이고 섞다 보면은 원래 의미랑 상관없이 이상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단하고 신천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앞뒤 문맥으로 전체를 보는 게 가장 좋은 성경 읽는 방법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교회에서 성경 통독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막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눈에 이렇게 꿰서 봐야지 부분 읽으면은 이게 뭔지 이상한 내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지는 통성경 통독 시간 이런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꼭 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목적을 이루시는 능력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 하는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뜻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한 능력을 수반해서 능력 가운데 나타납니다. 에베소 6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그렇게 능력과 권세로 이 전신갑주 보면은 막 오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교회의 힘과 성장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상당 부분을 설교를 통해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고 성경 필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수단들 이렇게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잘 들어볼게요. 침례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됩니다. 또 이런 침례 순종함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뭐에 대한 고백을 했죠? 내가 항상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느냐? 나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대속의 은혜 감사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없이 그냥 예수님 부르면 여러분 다른 예수님 부를지도 몰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불러요. 예수님 당신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알라로 바꿔봐. 알라로. 그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똑같이 그렇죠? 알라 당신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럼 뭐가 틀리냔 말이에요. 똑같은 전능과 지혜인데 뭐가 틀리냐? 우리 항상 부를 때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대속의 십자가와 십자가 이거 없이 우리는 예수님 얘기할 수가 없는 항상 예수님 할 땐 그것을 전제라고 그것을 사실로 그것을 기본적인 고백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그냥 바꾸면 똑같아. 이름만 바꾸면 똑같으면 어떻게 분별을 해요? 이름은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 자리에 지혜롭고 전능하다는 자기가 자칭 전능하고 지혜롭고 전지하다는 다른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보통 명사죠.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대로 알고 부르기보다도 그냥 어물쩍거리면서 부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 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하고 부르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냐 다른 하나님이냐 이거 분별이 돼야 돼요. 그렇죠? 분별이 되려면 내 안에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그런 온전한 그 고백 시작이에요. 고백 시작. 그런 고백의 시작이 바로 침례인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고 공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상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고백이라고 쓰세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 상징이라고 썼지만 표현 고백. 그래서 뒤에 나오는 상징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상징이란 좀 단어를 썼는데 바꿀게요. 상징 다 지우세요. 여기 상징 다 지우시고 두 번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부활하는 것의 고백으로 바꾸세요. 표현이나 고백.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것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고백의 표현입니다. 물리적인 고백으로서, 물리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마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고백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고, 네 번째 성령의 내적 침례의 성령의 내적 침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고백하는, 또 앞으로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안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말로, 그렇죠?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외적, 몸으로 고백하고 표현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과 긴밀하게 관계 있다고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외적으로 고백하는 거, 내 몸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나의 진심이 표현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우리가 침례 세미나 할 때 이걸 같이 읽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내 몸의 고백이고 표현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 그랬냐? 그냥 받으면 된대요. 그 사람이 고백하든 안 받든 받으면 은혜가 임한대요. 그래서 유아 세례하죠. 아기가 의지가 있든 없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 침례를 통해 넌 죄사함 받았어,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게 뭐냐?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데, 카톨릭에서는 그걸 외형적인 걸 강조하면서 내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인정 안 하고, 그거 없이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도 잃어버리고, 또 죽은 자들한테도 침례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회개 안 하고 죽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죽은 자들한테 침례하고, 맞나?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몰랐나 봐. 하여튼 그렇게 의지랑 상관없이 세례를 줬으니까 됐다 라면서, 세례가 아니고 침례인데 침례를 세례화시키고, 세례를 어떤 은혜의 방편으로서 내 마음의 고백이 아닌 외적인 이런 내적인 고백과 상관없는 외적인 형식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이 얘기해요. 주의 만찬도 똑같이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 주님의 살과 피가 먹는 순간 된대. 주님의 살과 피가 얼마나 거룩, 나도 모르는 사람이 뾰로로 뭔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먹으면 나도 거룩해지겠지. 회개 안 해도, 회개 안 하고 죄 사함 받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뭔지 모르지만 거룩한 거 이렇게 먹으면 나도 거룩해지겠지라는 이런 모양, 내적인 고백이 아니라 외적인 그냥 행위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이것이 이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주의 만찬에 보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주의 만찬에 임하시는 주님과의 교제, 이 고백이에요. 고백, 주님과의 관계의 고백.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참여한다는 게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의 지시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라는 말은 관계적으로예요. 관계적으로, 그냥 행식적이 아니라 그 심정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복을 누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 우리 연세중학교에 참 빡세게 하죠,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예배,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라는 것이 뭐냐?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3절 14절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이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더라.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구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함께 계심을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어. 그 시대 땐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야?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서 건지시는 사건이 역다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제사 먼저 드리고 전쟁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뭔가 깨달았대요. 그다음에 6절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복이 이 땅에서 돈 잘 버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교회에 있는 활동 중에 은혜의 방편으로 아까 얘기했던 권징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서 교회의 거룩함, 순결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권장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의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권징이고, 그래서 이 권징을 통해서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힘없고 또 거룩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순결을 증진시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또 성령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권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 구제 또 교회에서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우러남으로 우리가 구제하는 게 감사로 하는 겁니다. 감사로 주님이 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서로 구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보니까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연보하는 거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때도 즐겨낼 때, 즐거이 할 때, 어쩔 수 없이 남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물질을 주시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섬기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주신다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9장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또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내 안에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내 안에 은혜를 더 깊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영적 은사도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라고. 그래서 영적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들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성령의 은사는 필연적으로 오래 다니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조금 다니는 사람은 조금 주고, 순서나 서열이나 이런 계급이 있나요? 없는 거죠? 시험 볼 때 그렇게 잘못 체크하시면 혹시 있는 거 아니죠? 성령의 은사는 필연적으로 어렸을 때 교회에 오래 다니고 연조수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쓰시는 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 우리 교회도 참 교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세적 교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제가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여기 보면 교제 서로 함께 서로.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갈라디아서는 서로 짐을 지라.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참 각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족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해가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이게 같이 있음으로 깔아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볼 때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 인간은 절대 혼자 못 삽니다. 그렇죠?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영향을 받고 내가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교회, 주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전도 복음 전파할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전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도 받는 사람 모두가 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은혜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가끔 이제 YBS 뉴스에 나오죠. 그죠? 복음 전파하면서 내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애절한 심정을 가졌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 개인적인 사역을 향해서 안수도 하고 손을 얹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은사 주기 위해서 또 큰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 보면 세족식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그렇죠?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그렇게 너희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이렇게 발 안 닦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발 닦아주는 게 서로 섬겨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물질적인 섬기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죠? 죄에 대해서 서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영육간에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적용하라고 보여주신 표현입니다. 결론 얘기해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교회 안에서 그렇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해서 그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이 행해질 때 성령께서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도울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이 은혜의 수단이라 아까 얘기했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구제 또 서로 섬기는 것까지 함께 발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제의 소홀, 나 혼자 할게 예배만 홀짝 드리고 가시는 분들 있죠. 기관 모임보다는 나 혼자 예수 믿는데 건들지 마,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체크 다 하면 되잖아, 이거 아니, 이거 스스로 고립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은혜를 또 전해줘서 함께 올라가야 돼. 함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도 와서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서로 10사람이 그렇죠? 한 사람이 10마디 하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10사람이 한 마디씩 하면 10마디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참 그렇게 내가 정말 더 큰 경험을 합니다. 저도 이제 성경 이제 같이 나눌 때 보면은 많은 분들하고 할 땐 제가 많이 말을 못 나눠요. 근데 소규모로 할 때 조금일 때 각자 말을 시키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아요.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어떤 분이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깨닫지 못한 내용을 이분이 깨달은 거 보면 그렇네,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다시 깨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제가 제일 은혜가 돼요.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목사가 말은 하고 인도는 하지만은 성도들이 한마디 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제가 제일 은혜 받고, 또 말하는 분들이 또 은혜 또 충만하시기도 하고, 또 듣고 또 서로 은혜 나누시고, 이게 진짜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제를 할 때 은혜가 다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모였을 때 누군가 말하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한마디씩 내가 받은 은혜에서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 고백해서 나에게도 은혜요. 듣는 자들은 어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또 경험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많이들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제예요, 교제. 말씀 안에서 모여서 뭐 먹으러 가자, 어디 카페 가자, 이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꼭 나는 말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는 것들이 서로서로의 지경을 넓혀주고 서로서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위를 더 깊게 해주니까 함께 이런 교제해는 우리 연세가족 되길 주님의 부탁드리겠습니다.